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꿈 같은 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적과 같은 일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 나라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죠. 이 해방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에서 또한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슬픔의 밑바닥이요, 고난의 밑바닥이요, 물질의 밑바닥이요, 또 건강의 밑바닥이요, 어떤 인생의 관계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 밑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닥에서만, 밑바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 한계를 만나게 되고 정말로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았던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 첫 번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간절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 전제가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 바닥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 은혜를 만나자고 우리가 인생의 밑으로, 바닥으로, 밑바닥까지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에만, 밑바닥에만, 고난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밑바닥이 아닌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은혜, 바로 곧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경험하였던 특별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이 경험을 할 때 이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이미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에서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을 맛보고 그는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전과 다른 선지자로 또 변화되게 되죠. 이 시간 그의 체험 속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대체 무엇을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보았기에 그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함께 변화되어 수 있었는지,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고 이사야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사야가 본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해는 이사야에게도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정말 몹시 아쉬운 그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뉜 후에 930년 때, 주전 930년에 나뉘었는데 150년 만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일구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강성함이 애굽의 변방에까지 퍼져나갔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되살리고 누렸던 때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가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이 왕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권, 제사장의권이 있었는데 그는 왕권으로 부족해서 이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권한, 영적인 그 권위까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안타깝게도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고 또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별궁에 있을 동안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과 아마 이사야는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우시야가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왜냐하면 가장 좋을 때였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전성기를 회복하는 시기였거든요. 결국 그렇게 우시야가 투병하다가 죽은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왜 갔을까요? 그 허전한 마음, 그 몹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 기도 가운데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놀랍기 전에 정말 두려운 일이죠. 왜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당신의 영광을 등만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2절에 보니까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그 6개의 날개 중에서 2개는 어디를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눈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개는 발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함으로 눈부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천사들도 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그분,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오늘 그 하나님을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6장 1절에 내가 본즉 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또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더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우리 한번 보시죠. 지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 보았습니까? 성전에서 보았죠. 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는 언제 이것을 보았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험을 시작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그 신앙생활을 쭉 하던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요즘 말로 하나님을 그때에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사야처럼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들을 본다는 이런 말,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불같게 만들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런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한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밑바닥을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관념적인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게 돼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두리에 있습니다. 성전을 와서도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신앙의 변두리에, 은혜의 변두리에 하나님을 만나도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고 늘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샘에 있는 그 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 기쁨의 물을 마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사야가 누렸던 첫 번째 은혜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본 후에 이사야가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자 아시죠? 모르세요? 호랑이 아시죠? 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굉장히 무섭고 또 모든 동물의 왕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자의 그림 또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 사자와 호랑이가 진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수백 장과 수천 장의 사자와 호랑이 그림을 보고서도 우리는 어떡하죠? 그 사자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사진 보고는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아니 애들이 그 막 이미지만 그린 사자 모습을 봐도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호랑이를, 그 사자를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산책하는 저 파령산의 산책로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 호랑이와 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서 봐서 모르시죠? 아마 간이 작으신 분들은 이 아래투리가 축축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너무 무섭죠. 너무 두렵죠. 그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의 딱 외길에서 내가 만났을 때 모두가 아마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나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지 아시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조차도 감히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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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엄, 거룩한 강렬한 빛을 만나고 본 순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과 강렬함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이 엄청난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휘황찬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도래운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고요. 마치 우리가 지식으로만 했던 그 호랑이와 사자를 직접 배웠을 때 정말 그 위험이 얼마나 능하고 위험하고 정말로 무서운지를 깨달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본 순간엔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는 연약하다고 했지만 그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나의 분명한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만 나의 한계를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두가 느끼는 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며 처절할 만큼 간곡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6절,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나의 이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픔과 연약함에 휩싸인 죄인된 모습,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와 더러움과 나의 그 흉악함을 치유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의 자아를 깨달은 우리에게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실망감과 낙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우리로 다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 안에서 본 자신의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는 두렵고 두려워하고 죄인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연약함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더러운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신의 두 번째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녹여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 다른 신앙으로, 이전과 다른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도 이사야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 이후에 이사야는요, 달라진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 이사야 자신이 선포했던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반드시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고 준비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고민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민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힘든 일인데, 이거 어려운 일인데, 아무도 이거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할까? 누구를 여기에 보낼까? 그 하나님의 근심과 고민 섞인 목소리가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이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요, 어떠한 일일지라도, 무슨 일일지라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사야에게 보였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선지자였지만 이제 이사야 6장부터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입으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자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이사야 21장에 저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을 가장 힘들게 하고 뒤집어 엎었던, 함락했던 원수와 같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것들을 예언하면서 이사야는요, 잘됐다, 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죄는 싫지만 그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허리에 배를 끄르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 한복판을 대낮에 걸어 다니면서 바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팬티만 입고,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대낮에 팬티만 입고 막 다니라고 한다면 저도 안 다니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다닐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훗날 므낫세 왕에게 의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정말로요, 그는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20장 3절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종 이사야야. 나의 종 이사야야. 여러분,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종이 아니죠. 종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냐? 주인이 명령하시는 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편하게, 정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당장 다 내려놓고 저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을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면 국경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꼴보기도 싫은 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온난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여인이 다시 집을 나가더라도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팬티만 입고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 진정한 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굳은 일은 싫어하고 편한 일만 좋아하고, 내가 드러나는 일, 내가 드러나고 칭찬받는 일만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종 누구누구야,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종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이 항준직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사야의 이 특별한 체험의 과정은요, 바로 이사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다 66장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열방의 죄, 온 우주와 세계의 죄를 다 선포하셔요. 지적하십니다. 왜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사야는 그러한 멸망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사야의 삶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거기에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것을 도전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체험의 과정이 이사야의 전체의 주제가 되었듯이 이사야의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체험이 또한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6주년 광복절,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꿈과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신앙인의 해방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 묵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지만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고생일지라도, 근심일지라도, 걱정일지라도 그 은혜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로 변두리의 외곽에 머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해방이냐? 그래야 우리가 붙잡고 있고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시험과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진정한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이 믿음의 광복절이요, 은혜의 광복절로 삼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로 나의 종,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광복절이 믿음의 광복절이요, 신앙의 광복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묶이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변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므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되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